1절부터 보겠습니다. 42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숨척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도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지금 쭉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어떤 얘기 잘 안 들어오시죠? 그 센점의 그 바탕 화면에 보면 그 에스겔 성전 평면도라고 있을 거예요. 뭐 그거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실래요? 일단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성전에 대한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지금 약간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이제 검색해 보면 쫙 나와요. 이 어떤 성전에 대한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은. 아무튼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그 사면 담장하고 그 담장 안에 있는 어떤 두 개의 큰 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런 거죠. 우리가 중앙에 성소가 있다고 치면 그 성소를 에워싸고 북쪽, 남쪽, 서쪽에 다 큰 방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방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길이는 100척이다 하잖아요. 100척이면은 우리가 이제 한쪽을 50으로 보니까 100척이면 5 곱하기 100 해갖고 한 50m. 방들의 그 방들의 길이가 50m고 그리고 너비는 50척이니까 5, 25, 25m입니다. 50m, 25m 되는 그런 큰 어떤 규모의 방이 있는 거죠. 웬만한 방은 뭐 엄청 큰 규모의 방이고 그 방에 이제 이렇게 딱 하늘이 돼 있어가지고 그 방이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 머무는 곳인데 그 다음에 그 3절 말씀 보면 3절에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m 또 25m 되는 이 큰 방이 3층이에요. 3층. 굉장히 뭐 방들이 크죠. 지금 뭐 바탕화면 봤어요? 그거 보이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똑같아 지도 아래쪽이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입니다. 오른쪽은 동쪽이고 대한민국 지도 똑같은데 그 북쪽과 남쪽에 그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성전 그 북남쪽에 큰 방들이 하나씩 보이죠. 그 사각형이 서쪽에 뒤쪽 마찬가지로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서쪽 방에 대해서는 뭐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 성전에 있는 그 북쪽 남쪽 그 방들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 방들이 3층이 있다. 대충 그런 구조예요. 제가 이제 바로 이걸 건너뛰어서 설명합니다. 이걸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이 성전 자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실체화시키죠? 성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무엇이다? 성전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된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성전이라고 할 때 이런 많은 방들은 무엇이냐? 그 방들은 누구와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 방들은 예를 들면은 거기 오늘 말씀에 거기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13절 같이 봅시다.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자, 거기는 무슨 방, 누구 방이라고요? 거룩한 방이다. 누가 거처하는?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거기는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의 실체가 예수를 할 것 같으면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안에 또 거룩한 방들이 있느냐고 할 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방들, 제사장들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를 말한다는 게 어떻게 무슨 어거지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소리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약간 울리는 거 같죠? 좀 FX 좀 더 줄여 올려서 이 실내. 지금 위수분은 모르겠고 지금 안 들려서 근데 실내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탐구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라고 성전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입맛대로 굴절된 시각으로 성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성전 안에 있다. 무엇으로? 거룩한 방으로.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은 거룩한 방이라 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 방에 거처하면서 거기서 뭘 먹어요? 거룩한 제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잠깐 말씀 볼게요. 이 말씀 자체를 실체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당신이 만약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곧 너는 홀리홀리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에스겔이 봤던 이 거룩한 이 거대한 이 성전, 그 성전 내부에는 지금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지금 더 줄여봐요. 이거 FX인가 이거 이 에코를 실내 마이크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성전 안에는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 지금 8장 펴져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뭘 고민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 있다? 다른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실존적인 그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지금 붙들려 있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실존적으로 우리가 끝없이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다른 악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존재가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존재는 그대로인데 그 존재를 딱 집어다가 어디로 옮겨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옮겨놓으니까 거기에는 새로운 법이 작동 중에 있다는 거죠.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말을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쁘게 안 나오는 그 실존적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공고한 사람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곤고한 그대로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법이 작동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안 바뀌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 없다.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지금 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그림이 뭐냐면 그 거대한 성전 그
테두리 속에 그 방들은 무슨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거하는 제사장들이 남달리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구별된 공간 안에서는 새로운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막내딸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탁 인상을 쓰고 이렇게 아빠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눈 착하겠다, 눈 착하겠다라 눈 착하겠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일부러 장난치려고 하는 건데, 눈을 착하겠더라. 근데 인상을 쓴다 하더라도 이제 알죠. 장난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 부모님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자식의 그 허물로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어떤 법이 작동하고 있는 영역 속에 성도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새로운 법이 작동할 때 그 새로운 법이 작동하게 되는 그 원천에 뭐가 있는 거 원천에? 그 원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자,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자, 9절부터 볼게요. 9절 11절. 창세기 3장 9절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같이 볼까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고 밖에 벗어난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안을 벗어났을 때 밖에 나가는 순간 어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게 되면 어디 거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그 땅 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때요? 끝없이 뭘 입어야 됩니다. 끝없이 우리를 감춰야 되고 끝없이 우리를 외식해야 돼요. 속마음은 죽이고 싶더라도 바깥에는 웃어야 된단 말이죠. 그대로 내보였다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벗었음을 숨기는 어떤 그런 공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추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성령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사실을 에스겔 성전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본질 그대로 딸랑 들어다가 주님께서 성전 안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성도의 그 실존은 그대로인데 주님이 딸랑 들어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똑같은 인간을 달랑 들어다가 달에다 갖다 놓으면 다른 지구보다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실존이지만 단지 우리를 새로운 영역 속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표현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골방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또 뭐라 표현하냐면 잠깐 말씀 볼게요. 로마서 말씀 11장 로마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면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본질은 그 개복숭아처럼 말이죠. 돌 감람나무인데 그걸 뚝 꺾어다가 그걸 뚝 잘라다가 어떻게 했어요? 참 감람나무에 갖다 붙인 거예요. 접붙임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인데 우리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진액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그의 살과 그의 피와 그의 물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겨져서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정죄함도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신비스러운 어떤 그 연합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지만 네 본질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갖다 붙여갖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 같은 경우에는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골방들이라고 우리를 바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질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주님이
그렇게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진액과 창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에스겔 성전이 어떻다를 연구하게 되면, 이거 지금 제가 막 그림도 띄우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지금 다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에스겔 성전을 연구해서 이대로 이 땅에다가 구현을 해보자, 에스겔 성전 자체를 연구해서 그대로 이 땅에 구현을 해보자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어때요? 헤롯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도 에스겔 성전만큼 사이즈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예루살렘이 그 약간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 약간 그 높은 그 뾰족한 그 부분을 깎아내고 땅을 넓혀가지고 굉장히 그 대지를 넓혀가지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 성전을 이 땅에 그대로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란 말이죠. 왜 착각이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입장들이 못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실체는 누구예요? 그 주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성소에 뭐가 없습니까? 떡상 없다, 떡상. 왜 떡상이 왜 없는 거예요? 진설병. 그 진설병 떡상이 왜 없는 겁니까? 그 진설병 떡상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소의 그 떡의 실체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성전에 떡상이 없는 거예요. 왜 촛대, 왜 등잔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참된 등대이시기 때문에 성전 등대가 없는 거죠. 왜 그 향단이 없어요? 향단이 부장단, 기도하는 단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향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떡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부장단을 만들어서 분향을 판다 하더라도, 언약궤를 만들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 성전의 성전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떡으로 오신 그분이 떡상의 실체였고, 등대로 오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대 촛대의 실체이셨고, 부장단을 실어 오신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고, 언약궤에 있는 그 모든 내용물도 다 예수님이 이뤘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 성전 내부에서는 떡상, 촛대, 분향단, 언약궤 다 없어요. 오직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나무로 만든 제단. 그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무 제단은, 나무로 만든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이 성전 내부에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무 제단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나무 제단 외에는 그 성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릴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말씀 봅시다.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외우는 말씀이니까 이거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5장 39절 읽고 넘어갑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떡상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촛대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 에스겔 성전도 예수를 증언한다. 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뭐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 한 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그것도 몇 번 봤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 모든 조상들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어떤 모형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 아브라함을 까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윗을 까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어떤 그릇들로.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거룩하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그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침받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뜬금없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하심 안에서 그들을 어때요? 의롭다고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그 뭐랄까요? 이걸 밖에서 보고 이러한 성전을 짓고 이러한 성전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다시 하나 율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자들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나 말씀 봅시다. 그 어디를 볼까요? 잠깐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면 아까 봤던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9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다음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암호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세상은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말씀 봐요. 9절 말씀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제 두 증인의 죽음인데 두 증인이 뭘 증거한 겁니까? 두 증인이 증언한 그 모든 증언은 뭐냐 하면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과 조상들의 실체도 예수라고 하는 거, 따라서 그 성전과 조상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때문에 이들이 죽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반 동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계시로 말하자면 이 온 세상 역사가 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는 사흘 반이에요. 사흘 반. 어떤 사흘 반이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실체임을 증거하는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욕보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로움의 발전의 가치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성취를 그걸 믿지 않고 욕보이는 그 시간이 사흘 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인류 역사가 3,000년, 5,000년, 뭐 만년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 모든 역사는 사흘 반 동안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때, 두때, 반때고 이게 사흘 반이고 이게 42달인데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소돔과 애굽으로 규정짓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들림 받은 자들 어떻게? 한번 잠깐 다시 봐요. 요한복음 3장 30절인가? 요한복음 30절. 이거 말고 앞에 한번 더 앞에 봅시다. 그 3장 14절 말씀 볼까요? 3장 14절 13, 15부터 나와 있죠. 3장 13절부터 먼저 볼게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곧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그 루트가 어때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루트가 어떤 루트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들리는 자체가 어때요? 이게 하늘에서 온 자들이 하늘로 돌아가는 루트예요. 그냥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루트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던 그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루트 그대로 십자가의 노선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 증인도 똑같이 십자가의 그 루트로 간 거예요. 어떤 루트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노선, 이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끝없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자기를 쥐어짜, 자기를 괴롭혀, 자기를 막 두들겨 팬다니까, 자기를 두들겨 팬다니까요. 아까 제가 교절 때 말했다시피 저기 구로구에 가면 큰 교회 있는 그 교회 형제 하나가 너무 젊은 청년 혈기가 이 정욕이 올라와서 괴로우니까 그 청년이 자기 성기를 지가 잘랐어요. 왜냐? 정욕을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니까 그걸 자르면 이기겠거니 해서 자른 거죠. 자, 선과 악의 그 지식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선악 기준으로 자기를 두들겨 패면서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게 돼 있단 말이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의 삶인 것처럼 그 선악적 지식을 갖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 뭐예요? 그것은 그 배후에 있는 옛 뱀의 거짓말이란 말이죠. 옛 뱀의 거짓말. 어떤 거짓말? 너 벗고 있네? 너 입어야지. 너 벗고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 벗고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 너 자신을 바꿔야 돼. 너의 실존을 바꿔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성경하면 네 바뀔 거야. 안 바뀝니다. 인간은 안 바뀌고 어때요? 바뀌지 않은 그 채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도 여기 살다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미국 법을 저를 받는 것처럼 똑같은 인간인데 제가 볼 때 흑인인데 지금 미국 시민권이라는 거지. 미국 시민이라는 거지. 뭐 왜 시민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어떤 시민권을 받는 순간 그에게 여러 가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성도는 똑같은 인간인데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증거한 것 때문에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스스로가 나 십자가 따라갈 거야 하고 지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너 왜 그런 말 해? 네가 죄를 이겨야지. 무슨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네가 그럼 의인 된단 말이냐. 네가 죄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할 것도 없이 주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때요? 핍박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라 말이죠. 기뻐하라. 왜? 지금 십자가의 루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반 동안 못 올라가고 있다가 사흘 반 이후에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거 다 공부했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노선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노선을 통해서 가신 것처럼 똑같이 어때요? 우리에게도 창세전은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동일하게 당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노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죄악됨은 늘 드러나는데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그 길로 우리를 주님이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 거룩한 방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돌아와서 보게 되면 거기 한번 더 봅시다. 거기 42장 13절. 지금 그 앞부분은 다 그 방들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그 13절이 이 방들이 왜 있는지 그 방들의 용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방들을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이 방들은 구조를 말하는 거니까 방이 뭐 몇 개가 있고 회랑이 있고 3층이고 몇 센치고 뭐 그 몇 척이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대충 알 것 같고 다시 한번 봐요. 13절 말씀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아까 봤던 그 50m, 25m 그 큰 방들 말하는 거예요. 3층짜리 방들. 골방 뜰 앞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어떻다?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들이 거기서 뭐하면 그들이 이 지성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지성물은 뭐냐?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다 지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여기 있는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돌려내서 그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죠? 번제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어때요? 화목제는 또 다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따라고 그들이 못 먹어요. 화목제 같은 모든 제사를 끝내고 끝에 먹는 게 화목제 제물인데 화목제는 제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백성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온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말한 것처럼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은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돌려받아서 다시 그들이 먹는 거,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음식으로. 예, 다른 용어가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는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성전의 일부로서 성전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또 말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결이 되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어때요? 주 안에서 연결해 세워지는 어떤 건물의 일부로 성도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의 지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로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신 주께서 자기의 몸으로 성도를 세워갈 때에는 끝없는 신진대사,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 이외에 개별적인 우리 모든 요소를 계속 쳐내고 잘라내는 작업을 머리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늘 성도에게는 어떤 책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책망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서 개인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영역을 때려 부수는 책망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어떤 전체 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새로운 조직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이 흐름을 안 따라가는 독자적인 새로운 어떤 조직 구성체를 암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건물마다 연결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머리신 통제하에 그의 살과 피로만 이루어지는 이 영역 가운데에서 성도가 개인적인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함과 선함의 영역을 챙기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가 볼 때는 암세포예요. 그걸 책망한다는 거죠. 왜 네가 너만의 독자적인 의로움의 세계를 갖추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세워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그 개인적인 자기의 착함과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할 때 그걸 주님이 때려부수고 깨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처럼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 그분의 성취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계속 이렇게 쳐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오줌도 걸러내고 그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처럼 주님 끝없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 이들이 개인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전 안에 있음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게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파리의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건한 그 의로움을 입을 때 그 자체로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실존이야. 근데 그 위에다가 어때요? 그냥 가죽 옷을 입혔을 뿐이죠. 그것으로 주님께서 경건하다 어렵다 하신 것처럼 여기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냥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진 것. 그 머나먼 치마를 입고 있다가 그거 벗김 당하고 가죽 옷을 입은 것. 그 자체로서 어때요? 주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 똑같은 조직인데 잘라다가 창감나무에다 갖다 붙이니까 창감나무 지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진행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자, 이게 참 놀라운 게 일곱 대접 재앙을까지 다 때려 부어서 이 땅에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쓸어버리고 나서 남는 것은 뭐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실체였던 거예요. 에스겔 성전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대로 지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을 그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 뭐 때문이냐? 에스겔 성전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니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저쪽 그 뒤에 봅시다. 거기 16절 말씀. 측량해 보니까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다. 얼마씩? 12,000 스타디온씩.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인데 이 12,000 스타디온이 뭐 어차피 환산하게 되면 2200km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금 미국 영토의 한 절반쯤 된다 그래요. 이 부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도 굉장히 넓은데 이 성전 자체의 실체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인데 그 사이즈가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이걸 뭐라고 하죠? 육면체인가? 육면체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성곽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성의 두께 말하는 거니까 성곽의 두께가 이게 지금 144 규빗이에요. 이게 뭐 몇 메타예요? 이게 거의 한 뭐 50으로 잡으면은 거의 한 68m인가 뭐 거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성곽 자체 두께가 얼마나 다는 거죠. 그 성곽은 두껍고 성 자체는 얼마나 큰지 넓은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그냥 사람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위에서 이미 준비된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 땅에 실제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 42장 돌아와서 14절 말씀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수송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 자체 거룩한 옷 자체를 그 제사 드리는 그 과정 중에 입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같은 실존인데 성전 속에 있을 때는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고 또 나갈 때는 또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 이 성도의 어떤 두 개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양자의 중첩이라고 전자가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전자가 동시에 두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양자 물리학에서는 성도는 뭐냐?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이게 참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누구냐?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그게 가능하냐? 독자적인 자기의 존재를 두고 볼 때는 한 존재는 한 존재지 두개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성도가 자기로서 자기를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자기를 볼 때는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실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땐 정죄가 없지만 자기 속에 있을 때는 정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렇게 바보가 될 수가 없어. 이게 멍청할 수가 없어. 자책 막 일어나게 되고 아까 전에 그 형제처럼 본인이 성질을 잘라. 이건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속에 있을 때는 이건 죄인이죠. 근데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부정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의로운 자인 거예요. 똑같은 그냥 한 개체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고 의인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는 죄인이고. 근데 어때? 그 전환 자체가 그 전환이 눈 깜빡할 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로서 나를 보고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를 탓하고 있고 나를 자책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그렇게 나를 자책하고 탓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귀가 네 배후에서 네가 벗고 있다고 알려준 것이다 하고 마귀의 그 어떤 미혹인 것을 아는 그 순간 어때요? 내가 또 잠깐 속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가 이미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어때요? 또 돌아오는 거죠. 같은 이 스위치지만 전등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고 끄면 나가는 것처럼 금방 불이 있었는데 스위치 내리면 꺼져. 그냥 뭐 창백한 그냥 등밖에 없는 것처럼 한 등인데 전등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나가는 것처럼 한 존재인데 악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자책할 때에는 죄인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때요? 다시 또 내가 아니지 이미 주님께서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지 라고 할 때는 또 의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존재가 어떻게 죄인과 동시에 의인일 수 있는가. 성도는 끝없이 죄인임과 의인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그 실선이 아니고 그 전선처럼 내가 참 주님께서 나를 다 용서했지라고 기뻐하고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막 싸우고 막 인상 쓰고 하다가 또 막 성질 나내고 있다가 또 내가 완전 죄인 됐네. 다시 또 주님께서 용서했다는 걸 알 때 또 딱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깜빡이는 희미한 뭐 불빛이 깜빡이는 것처럼 아니면 그 점선처럼 말이죠. 그렇게 성도의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이 거룩한 세상 의복을 입고 있다가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한 것처럼 성도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나의 모습을 갖고 너 왜 그래? 라고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단지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의 그 죄인된 실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그를 이미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했다는 실상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고정시키려 하는 순간 암동입니다. 나로서 나를 고정해서 나 성전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예수도 나 다 아는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구대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16절 말씀. 그가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아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이 담도 측량하는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 사방이 500척입니다. 500척이니까 250m인가요? 그래 되죠? 50cm로 계산하면 그렇게 이제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정사각형. 똑같이 아까 예산성도 마찬가지로 1만리터/400원씩 너비, 부피, 높이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담 자체가 아까 성곽이 144규빗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터운 성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에 못 들어오고 파괴할 수도 없고 다만 주께서 들어오게 하신 자만 들어온다는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 택하신 자들만 그 속에 들어와서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에 그 어떤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실제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오직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울타리에 자기의 세계로 빠져나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책망하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어놓으신 참된 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